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2장 25절에서 30절까지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2장 25절에서 30절까지 말씀 함께 읽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에바브로디도를 너희에게 보내는 것이 필요한 줄로 생각하노니 그는 나의 형제요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요 너희 사자로 내가 쓸 것을 돕는 자라. 그가 너희 무리를 간절히 사모하고 자기가 병든 것을 너희가 들은 줄을 알고 심히 근심한지라. 그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나 하나님이 그를 긍휼히 여기셨고 그뿐 아니라 또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내 근심 위에 근심을 면하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더욱 급히 그를 보낸 것은 너희로 그를 다시 보고 기뻐하게 하며 내 근심도 덜려 함이니라. 이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서 모든 기쁨으로 그를 영접하고 또 이와 같은 자들을 존귀히 여기라. 그가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죽기에 이르러도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아니한 것은 나를 섬기는 너희의 일에 부족함을 채우려 함이니라. 아멘. 우리 청년들과 같은 이 젊은 세대들이 잘 모를 수 있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꼭 기억해야 하는 중요한 사실 한 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 이 신앙생활의 풍성함은 사실 우리 믿음의 선배들의 사랑과 헌신을 기초로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우리보다 앞서서 신앙생활을 하고 이 교회 공동체를 세웠던 신앙의 선배들이 자신의 시간과 노력 또한 자신들이 누릴 수 있는 그 평안을 포기하고 최선을 다해 헌신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현재 편안하고 풍성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말이죠. 특히 한국 교회의 역사를 돌아보면 실제로 이런 놀라운 사랑과 헌신의 이야기들이 참 많습니다. 조선 땅에 복음이 처음 들어오고 한국 교회 초기에는 정말 말 그대로 자신의 모든 것을 바쳐서 그렇게 주님의 일에 헌신했던 신앙의 선배들이 있었습니다. 기독교에 대해 적대적인 환경과 다양한 고난과 핍박 속에서도 앞으로 이 한국 민족 가운데 꽃피울 그 복음의 영광을 먼저 꿈꿨던 믿음의 선배들이 있었죠. 그래서 아무것도 갖지 못한 그 가난한 상황 속에서도 주님의 일에 최우선순위를 두고 자신의 시간과 노력, 심지어 재산까지도 주님의 일에 사용했던 그 이야기들이 이 한국 교회의 역사를 가득 채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한국 교회가 어느 순간부터 크게 성장하고 그에 따라 그 큰 규모를 움직일 시스템이 발달하면서 이와 같은 사랑과 헌신의 이야기들이 점차 사라지게 된 것 같습니다. 누군가의 사랑과 헌신보다는 이 교회 일이 잘 진행되고 또 좋은 결과를 내도록 다양한 형태의 조직 구조의 그 시스템에 이 그리스도인들이 더 많은 관심을 갖게 된 것이죠. 물론 교회 공동체에도 좋은 조직 구조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 잘 짜여진 이 조직 구조에만 사람들이 의존하게 될 때 그때 교회 공동체의 가장 중요한 기초가 어디에 있는지를 점차 잊혀지게 그런 내용들이 점차 잊혀지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교회 공동체에 세워지는 가장 중요한 기초가 무엇인가요? 그 기초에는 변함없이 항상 사람이 있습니다. 주님의 거룩한 은혜와 사랑에 반응하면서 이 교회 공동체를 위해 사랑과 헌신으로 나아가는 그리스도인 한 사람 한 사람,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바로 교회 공동체를 세우는 가장 중요한 기초가 된다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함께 읽은 이 본문을 통해 바로 이 사실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또 정리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 이 신앙생활의 풍성함이 그냥 자연스럽게 우리에게 주어진 것으로 생각하곤 합니다. 하지만 사실 이 놀라운 은혜의 배경에는 그 뒤에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헌신을 따라 자신의 땀과 눈물, 사랑과 헌신을 바친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있었다라는 것을 함께 읽은 본문을 통해 다시 한번 확인하고 기억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지난주에 나눴던 내용과 같은 흐름에서 이 사도 바울의 사역에 매우 중요했던 또 다른 한 사람을 소개합니다.
지난주에는 이 그리스도 예수의 일에 대한 관심을 갖고 사도 바울과 이 빌립보 교회 사이에서 선하고 지혜로운 중간자 역할을 했던 디모데에 대해 함께 살펴봤죠. 사도 바울은 이 디모데에 대한 소개에 바로 이어서 이 에바브로디도라는 사람에 대해 소개합니다. 특별히 이 지난주에 디모데와 마찬가지로 사도 바울이 이 에바브로디도를 빌립보 교회에 보내겠다라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핵심 내용이죠. 자, 그런데 이 에바브로디도에게 뭔가 어려운 일이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함께 읽은 본문을 통해 엿볼 수 있습니다. 이 본문 27절을 보면 사도 바울은 이 에바브로디도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나 하나님이 그를 긍휼히 여기셨고라고 설명합니다. 쉽게 말하면 이 사도 바울 곁에 있던 이 에바브로디도란 사람이 죽을 정도로 심한 병에 걸렸었는데 지금은 이 어느 정도 회복이 된 상태라는 것이죠. 과연 에바브로디도라는 사람은 누구였고 그는 왜 이 죽을 정도로 심한 병에 걸렸을까요? 또 사도 바울은 왜 이 사람을 빌립보 교회로 보내기로 했을까요? 더욱 궁금한 것은 주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에게 왜 이런 어려운 일들이 생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왜 포기하지 않고 주님의 일을 해야 했을까요? 본문 30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에바브로디도가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죽기에 이르러도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아니한 것은 이렇게 말하는데 이것은 너무 미련해 보이는 일이 아닐까요? 최소한 여러분 주님의 일을 하더라도 자기를 돌보는 일이 먼저가 아닐까요? 왜 에바브로디도는 이렇게까지 무리하게 주님의 일을 섬겼는지 우리는 궁금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먼저 이 에바브로디도란 사람에 대해서 우리는 알아볼 필요가 있죠. 에바브로디도에 대해 성경은 사실 자세하게 소개하지는 않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자료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과 이 뒤에 나오는 이 빌립보서 4장 15절에서 18절의 내용이 우리가 갖고 있는 자료의 모든 것이죠. 우리 빌립보서 4장 15절에서 18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에 주고받는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느니라.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 번뿐 아니라 두 번이나 나의 쓸 것을 보내었도다. 내가 선물을 구함이 아니요 오직 너에게 유익하도록 풍성한 열매를 구함이라.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로디도 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아마도 이 빌립보 교회는 사도 바울에게 물질적으로 후원을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미 빌립보서 이 서론에서도 나눴고 이 사도행전의 내용을 여러분 보면 알 수 있듯이 사도 바울은 이 빌립보 교회를 세우고 나서 이후에 계속해서 선교 여행을 다녔습니다. 당연히 여러 가지 물질적인 필요가 있었을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몇 번이나 이 사도 바울의 선교 여행을 위해 물질적인 후원을 했던 것이죠. 그리고 아마 이 편지를 썼던 곳으로 추정되는 로마의 감옥 혹은 이 로마의 가택연금 상태에 갇혀 있었던 이 사도 바울을 위해 빌립보 교회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에바브로디도를 통해 다시 한번 물질적인 후원을 했던 것이 분명합니다. 자, 이 내용을 정리해 보면 에바브로디도는 당연히 빌립보 교회의 성도였고 아마도 두 가지 목적을 갖고 빌립보 교회에서 이 사도 바울이 갇혀 있었던 곳으로 찾아왔던 것이죠. 첫 번째 목적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보낸 이 물질적인 후원금을 전달하려는 목적이었습니다. 두 번째 목적은 이 갇혀 있던 사도 바울의 생활과 사역을 도우려고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정도만 이야기하면 오늘날을 사는 우리 입장에서는 충분히 그렇게 할 수 있었겠지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당시 빌립보 교회와 이 로마의 거리를 약 2,000km로 추정합니다. 이 정도 거리를 여행하려면 최소 한 달에서 두 달이 걸렸던 것이죠. 이 여행이 더 어렵고 긴장됐던 이유는 당연히 여행길에서 만날 수 있었던 강도의 위협 속에서 큰 금액의 재정을 갖고 이동해야 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에바브로디도는 이 멀고 어려운 긴장된 여행길을 사명감을 갖고 걸어갔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의 설명을 보면 정말 진심을 다해 자신의 일을 감당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본문 25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이렇게 에바브로디도에 대해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는 나의 형제요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요 너희 사자로 내가 쓸 것을 돕는 자라. 아마 에바브로디도는 최선을 다해서 이 어려운 여행길을 갖고 그곳에 도착해서도 최선을 다해 자기가 섬길 일들을 감당했던 것이 분명합니다. 30절에 보면 심지어 그는 죽기에 이르러도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아니했다라는 것을 볼 때 이 에바브로디도는 정말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사도 바울의 사역을 도왔던 것이죠. 그가 긴 여행길 때문에 병에 걸렸는지 아니면 사도 바울의 생활과 사역을 돕던 가운데 그 기간 가운데 병에 걸렸는지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그가 목숨이 위험할 정도의 큰 병에 걸렸다라는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보다 더 이 사도 바울의 생활과 사역을 도왔던 것이죠. 이렇게 신실했던 사람이었기에 그를 보냈던 파송했던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도 에바브로디도에 대한 애정이 컸던 것 같습니다. 본문 26절을 보면 그가 너희 무리를 간절히 사모하고 자기가 병든 것을 너희가 빌립보 교회가 들은 줄 알고 심히 근심한지라. 이렇게 사도 바울이 설명하는 내용이 나오죠. 아마 오고 가는 사람 편에 이 빌립보 교회에서 보낸 이 에바브로디도가 사도 바울 곁에 있던 에바브로디도가 큰 병에 걸렸다는 소식이 빌립보 교회에도 소식이 전해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소식 때문에 빌립보 교회 성도들도 많은 걱정을 하고 있었던 것이죠. 자, 이런 상황에서 이제 사도 바울은 이 모든 상황을 정리하며 지금 현재 쓰고 있는 이 빌립보 교회를 향한 편지를 아마도 에바브로디도에게 들려서 그를 다시 빌립보 교회로 보내기로 했던 것입니다. 당연히 이 에바브로디도가 자기가 속한 교회에서 다시 열심히 주님의 일을 섬기게 하려는 목적이 있었고 사도 바울이 전하고 싶던 메시지, 바로 이 빌립보서를 전달하려는 목적으로 에바브로디도를 다시 빌립보 교회로 보내기로 한 것이죠.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렇게 다시 자신이 속한 교회로 돌아가게 될 이 에바브로디도를 위해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게 특별하게 강조하며 부탁한 내용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내용이 바로 오늘 본문의 가장 중요한 핵심인데 우리 29절을 함께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29절입니다. 이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서 모든 기쁨으로 그를 영접하고 또 이와 같은 자들을 존귀히 여기라. 결국 이 에바브로디도에 대한 얘기를 이 글을 이 편지를 썼던 사도 바울이 강조하려고 했던 것은 분명합니다. 그것은 이렇게 주님의 일을 위해 자신을 아끼지 않고 헌신하는 사람들을 귀하고 소중하게 여기라는 것이죠.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이렇게 헌신하는 사람들을 존경하고 그러한 삶을 사모하라는 뜻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단순히 자신의 사역을 도왔기 때문에 이 에바브로디도를 칭찬하는 것이 아니죠. 지난주에도 강조한 것처럼 이 사도 바울의 주된 관심은 그리스도 예수의 일이었습니다. 즉 자신이 하는 사역과 또 자신과 함께하는 모든 동역자들이 자신들이 하는 모든 일의 단 한 가지 목적을 어디에 두는 것입니까? 그리스도 예수께 두는 것이었죠. 따라서 이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강조하는 것은 이렇게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위해 자신의 삶을 아끼지 않고 헌신하는 그 믿음의 사람들을 우리는 늘 귀하고 소중히 여기며 더 나아가서 그런 삶을 존경하고 사모해야 한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중한 관심을 갖고 헌신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중요하게 여겨야 할 그 삶의 방향이라는 것을 바로 주님께서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에게 강조하시려고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두 다른 누군가의 사랑과 섬김 그리고 희생과 헌신 때문에 지금 현재 호흡하며 살아갑니다. 어쩌면 이것이 온 세상이 평화롭고 아름답게 돌아가는 기본적인 원리이기도 하죠. 우리는 부모님의 그 목숨을 다하는 사랑과 헌신 때문에 세상에 태어났고 이제까지 자라날 수 있었습니다. 지금도
다른 누군가의 위험한 상황 속에서 자신을 헌신하는 분들 때문에 우리는 지금 현재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죠. 사람들의 안전을 위해 헌신하는 소방관이나 경찰관 등이 바로 그런 예가 됩니다. 우리는 분명 누군가의 희생과 헌신 때문에 지금 현재 평화롭고 안전한 삶을 누리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기독교 신앙 역시 이 원리는 그대로 적용됩니다. 아니, 훨씬 더 중요하게 적용되죠. 가장 핵심적인 예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죄로 인해서 영원한 죽음과 멸망 가운데 있던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 때문에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것만이 아니죠. 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에 먼저 감격하고 그분을 따라갔던 우리 앞에 있었던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에게 우리는 복음의 진리를 전해 듣고 또 그 복음의 진리, 기독교 신앙에 대해서 배우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중심에는 그 믿음의 선배들의 사랑의 헌신과 희생이 있었다라는 것, 우리는 이것을 부인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영적 성장이 일어나는 과정에는 단순히 무엇인가 가르치고 배우는 과정만 존재하지 않습니다. 어떤 교회에서 진행하는 프로그램을 잘 맞췄다, 그래서 그렇게 그 일들로만 그 제자 훈련 프로그램에 잘 참여했다라는 것으로만 우리의 영적 성장이 일어나지 않죠. 물론 건강하고 올바른 양분이 있을 때 식물이 자라나는 것처럼 우리는 복음의 진리, 말씀의 진리를 배우는 것을 통해서, 아는 것을 통해서 물론 자라나게 됩니다. 그런데 그것만으로는 또 부족합니다. 나무가 자라기 위해 물이 반드시 필요한 것처럼 우리를 위해서 흘리는 땀과 눈물, 심지어 피 흘림을 통해 여러분, 복음을 경험하고 사랑을 체험하는 일이 비로소 가능하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제까지의 신앙생활을 돌아보면 그렇게 우리를 위해 땀과 눈물을 흘리며 사랑을 부어준 누군가가 반드시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 사람들은 여러분의 부모님일 수 있고 친구일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교회 학교 선생님들이나 목회자들일 수도 있죠. 굳이 이 다른 사람들을 위해 시간과 재정 혹은 에너지를 쓸 이유가 없다고 느껴지는데, 그저 복음에 감격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기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정말 미련해 보이기도, 세상의 관점에서 미련해 보이게도 다른 사람들을 돌보고 섬기는데 자신의 많은 것을 희생하고 헌신합니다. 바로 이 사랑과 헌신 때문에 바로 지금 우리의 신앙생활이 가능했다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교회 공동체의 회복과 성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를 예로 들면 이 토론토 영락교회의 1세대 이 믿음의 선배들로부터 그 사랑과 헌신의 역사가 쓰여져 왔습니다. 이민생활의 고단함과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 교회의 신앙의 선배님들은 여러분을 바라보며 눈물과 기도로 또 땀 흘려서 이 교회의 공동체의 토대를, 기초를 세웠다라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가만히 돌아보면 여러분, 지금 우리가 교회의 공동체 안에서 사용하고 누리는 것들 가운데 사실 우리가 애써서 이룬 것들이 거의 없다라는 것을 돌아보면 금방 확인하게 됩니다. 그 모든 것이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사랑과 헌신으로 우리에게 남겨준 사랑의 유산이라는 것이죠. 안타깝게도 저와 여러분 같은 이 젊은 세대들이 이 중요한 사실을 사실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모습이 있다라는 점입니다. 그리고 더 안타까운 것은 점점 시간이 지날수록 지금 세대는 이 다음 세대를 위해서 자신들이 이제까지 받은 사랑만큼 그렇게 별로 헌신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말할 수 없는 이 믿음의 선배들의 사랑과 헌신을 먼저 많이 받아놓고 우리는 후배들을 위해, 믿음의 후배들을 위해, 또 다른 누군가를 위해 그렇게 헌신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받은 만큼 헌신하지 않습니다. 희생하지 않습니다. 여전히 내가 받을 권리만을 주장하고 그게 당연한 복인 것처럼 여기기도 하죠. 하지만 여러분, 정말 두려움과 떨림 가운데 우리가 기억하고 마음에 새겨야 할 하나님 나라의 원리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 나라는 누군가의 땀과 눈물 그리고 피 흘림을 통해 풍성한 열매를 맺고 굳건하게 세워진다는 것이죠. 여러분이 만약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를 받았다면, 그리고 여러분을 앞서서 복음을 경험한 다른 누군가의 사랑과 섬김을 받아서 지금 현재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면 여러분도 그와 같이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위해 여러분의 시간과 재정 그리고 에너지를 헌신해야 합니다. 이것은 선택사항이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이라면 당연한 삶의 방식이고 방향이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다른 누군가를 위해 혹은 교회 공동체를 위해 정말 부끄러움 없이 진을 다하도록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최선을 더해서 헌신해 본 경험이 있습니까? 신앙이 약한 다른 누군가를 위해 혹은 선배들과 선후배들과 친구들을 위해 여러분 땀과 눈물을 흘려 섬겨본 그런 경험이 있습니까? 그런 경험이 전혀 없다라면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서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는 삶의 방향을 반드시 점검해야 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것은 복음의 진리와 하나님의 영광 안에서 사랑하고 섬기는 삶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허락하신 그 사랑과 본을 따라 헌신하는 삶이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말이 참 많습니다. 수많은 말과 핑계를 대는데 그런 말과 핑계보다 골방에서 땀과 눈물로 기도하며 우리가 섬길 그 한 사람을 진심으로 바라보며 사랑으로 바라보며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위해 삶을 드리는 것이 바로 온전한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것을 여러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지난 주일과 오늘 이어서 두 번에 걸쳐서 이 그리스도 예수의 일에 헌신한 귀한 믿음의 선배 두 사람을 말씀을 통해 만났죠. 지난 주일 이 디모데를 통해 그리스도 예수의 일에 관심을 갖고 선하고 아름다운 또 지혜롭고 탁월한 중간자가 되어서 교회 공동체와 세상 가운데 주님의 회복을 이끄는 삶을 우리는 디모데를 통해서 기대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이 에바브로디도를 통해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위해 자신을 헌신하는 삶에 대해 함께 정리했죠. 여러분 세상의 모든 사람이 자기의 일에만 관심을 갖고 자기 자신만을 사랑하며 살아갑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은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와 같은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그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과 은혜는 이렇게 그리스도 예수의 일에 관심을 갖고 자신을 헌신하는 그 한 사람을 통해 온 세상 가운데 흘러가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는 이와 같이 그리스도 예수의 일에 관심을 갖고 자신을 헌신하는 그 한 사람을 통해 깨어진 세상 속에서 강력하게 확장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자기 자신에게만 관심을 갖고 자기만을 사랑하는 이 이기적인 세상 속에서 하나님 나라가 움직이는 탁월한 원리라는 것, 특별한 원리라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말씀을 통해 마음에 새겨야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어떤 삶을 꿈꾸며 기대하며 여러분에게 주어진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계십니까? 세상의 가치관에 따르면 교회 공동체에서 혹은 우리 삶의 자리에서 다른 누군가를 위해서 내 시간과 재정 혹은 건강과 에너지를 사용하는 것이 매우 어리석고 이해하기 힘든 삶의 모습일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에 따르면 이것은 참 영광스러운 삶이고 또한 우리 삶이 비로소 진짜 의미 있고 풍성해지는 길이 됩니다. 여러분의 존재를 통해 가족이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드리는 그 시간과 재정을 통해서 이 고통과 절망 가운데 있던 여러분의 친구가 소망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세상은 이해할 수 없는 여러분의 헌신을 따라 여러분이 밟는 그 선교지에서 놀라운 복음의 영광이 나타나고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가 역동적으로 움직이는 그 중심에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사로잡혀서 자신의 것을 주장하지 않고 자신의 귀한 소중한 것들을 주님께 드리고 다른 사람들을 위해 헌신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 반드시 바라보고 우리 삶을 드려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풍성하고 아름다운 그 새로운 삶의 길을 다시 한번 기대하고 여러분의 삶을 드려야 하지 않을까요? 오늘 말씀은 우리가 잊고 있던 이 놀라운 삶의 방향으로 저와 여러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초대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영적 원리는 복음의 진리와 영광에 사로잡혀서 자신의 삶을 믿음으로 드리고 헌신하는 그 한 사람을 통해 참된 회복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에바브로 디도를 비롯한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우리에게 보여준 그 믿음의 길을 따라 살아갈 때 우리 자신과 교회 공동체 또한 소망 없는 온 세상에 회복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이 말씀을 따라 이번 한 주간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일, 그 일을 바라보며 사랑과 헌신으로 우리의 주변과 온 세상을 섬기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를 예배 가운데 불러주시고 특별히 말씀을 통해 우리가 잊고 있었던 우리 삶의 소명을 사명을 발견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모두가 자기 자신만을 사랑하는 세상 속에서 자기 자신만을 아끼는 그런 세상 속에서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의 일에 관심을 갖고 우리 자신을 믿음으로 헌신하는 그러한 영광스러운 삶을 살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번 한 주간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또 복음과 진리 가운데 헌신하며 사랑하고 섬기는 삶을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회복이 우리 주변에 일어나는 놀라운 회복의 일들을 볼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